한국의 이 갈라치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 가운데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으면 특별히 사회 구성원을 내편과 적으로 나눠서 분열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모던적인 분열 전략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분열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아주 열렬한 지지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민을 내편과 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 경우 이후로 계속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아주 친문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열렬한 지지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반면에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보다는 소모적인 내부 갈등에 집중을 하게 되어서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일반의 큰 위험이 왔을 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민주주의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동료가 아닌 적으로 보게 되고 서로 의심하고 또한 어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객관적으로 무엇된 문제로 분리하면 그저 다른 특정한 어떤 집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떠올리는 소모감이나 대응을 조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갈라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예로서 지역 갈등이 있고 성별 갈등이 있고 인종 갈등이 있고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부자와 서민 분열 그리고 종교 갈등이 갈라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회나 공동체를 보면 이렇게 분열과 개파 갈등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얘기지만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로 봅니다. 교회 안에 개파가 생기고 또 개파가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통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보면 고린도교회 안에서도 계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고린도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나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이때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유기열과 개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길에 출석했는지 어느 집길을 가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아무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가 출석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영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정말로 충성되이 잘 감당해내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어느 교파에 속했고 어느 계파에 속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장로교회 교인이었는지 단교회 교인이었는지도 하나님은 아마 묻지 않으시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내가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겠다. 라는 양념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어느 지체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가주자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직분을 내가 한 지체로서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체가 아줌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신체가 그 몸이 건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지체가 아픔과 충성을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뒤더러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코가 안돼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머리에 얼굴에 있는 부위들이 몸에 있는 신체에게 너는 머리에 있지 않으니까 네 병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두가 각자 맡은 바를 잘 감당을 해서 하나가 된 때에 하나님께 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편 내편이 없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편 내편이 없습니다. 오직 다 그리스도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산봉 딸기에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얘기하고 자신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손드는 벌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 받아보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손들어라 뭐벌 받아보시고 어떤 경우는 의자까지 들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의자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손을 한 10분 정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도 10분을 들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혼자 있을 때 한 사람의 능력은 그 손을 몇 시간 혼자 힘으로 들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옆에 붙들면 해만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두세 명이 모이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넥스장으로 빠지면 나가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넥스장이 혼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풀나풀거리고 잘못하면 찢어지고 뛰어지고 하는데 둘이 되면 힙하게 넥스장을 다닐 수가 있죠. 한 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 세 명이 같이 힘을 합치면 아주 힘있게 어려워 보이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장수들은 장수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각자 같은 자리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고 저리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만 없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아무리 없이 풀만 그 손을 들어가면 다른 한쪽 손은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무것이 같이 붙들었으니까 두 손이 같이 들려 올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펼쳐지면 죽는다는 그 연말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잠깐 주제를 잠깐 바꿔서 어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구속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인데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정말 미국의 군사력은 정말 대단한 특별히 훌륭한 군사력이 정말 기능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군에 대한 특별히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미군의 그런 특수부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이제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군은 절대로 동료들을 전쟁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실패할지언정 동료를 전장에 혼자 떨궈놓고는 절대로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이언메이드 구하려는 영화들을 보듯이 한 명의 군인이라도 동료가 그 안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지출해서 나오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전장에 만들어진 정부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뜨려 줄 수 없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인구의 실패를 해서도 문명은 종교를 내려놓지는 않는다, 떨어져 놓지는 않는다는 그 신념이 보면 이 인류의 강력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 되고 단결하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얘기를 잠시 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정말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인식을 해주는데요. 그 앞부분의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갔습니다. 부흥에 붙잡혀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알아지 않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 그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확실히 한번이 많지도 않은 인물이 어떻게 무겁게 말을 잘할 수 있구나 뭐라고 하는 일들이고 사무엘 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온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보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전제적으로 있어야 되면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으로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볼 때 초대교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그룹의 연합 단위를 하고 우리 그룹의 연합 단위의 역사에 대해서 수가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우리 그룹의 연합 단위의 단위에서 타고나고 자부심을 가지는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그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로 성도들에게 장면에서 목사님 장면을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처음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을 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뜻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이민 생활을 정착하는 데 훨씬도 도왔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거쳐간 분들은 축복을 받지 않는 분이 없다는 이유가 제가 들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연합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역사를 일으키셨다 많이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 가지 세대들도 필요할 때마다 아내처럼 여기지 않고 내일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위에 우리 기독교의 연합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시고 정말 비전이 넘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한마디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 아직 우리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그 주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그룹이 연합하는 게 특별히 2021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 연합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물론 다른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미담들이 넘쳐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아낌없이 해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장 슬플 때가 어딘지 아세요?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 탓할 때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괴로울 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남 탓할 때가 제일 우리로서 오늘 본문이죠. 제가 주보의 본문을 잘못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용서이 합하라. 2026년 한 해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일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그걸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민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공감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어린 사람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 이상 감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감동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손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2026년에는 우리의 사랑이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한 뜻이 우리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창립 때부터 이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온전히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 단체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 단체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해는 성령과 육의 20단 찬양하시고 이용식 목사님 주시고 예배를 하시겠습니다.